안녕하십니까. 2011년 10월 2일 주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육체에 남은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둔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부터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고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담대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완도교회 식구들은 지금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조그만 바닷가 촌에서 적은 식구가 교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강주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식구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매님이 문자 보내기를 목사님 개인이 떨리고 힘들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셋째 아이를 임신했고 이제 며칠 후면 낳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아이가 크질 않는 겁니다. 2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걱정해서 기도해 주는 거 보면서 참으로 힘이 났습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누구길래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쩌면 제 생애 중에서 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강주교회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강주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는 강주교회 하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역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강주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형제자매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이렇게 큰 교회가 뒤에서 후원하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마음의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도 몇 분의 또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자세히 교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행동 속에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많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오면서 손에 무엇인가 들었더라고요. 뭔가 자세히 보니까 암송수첩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교회당에 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형제님을 보면서 정말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형제님은 성경을 벌써 식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 역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와서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견하다, 정말 이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도교회에 큰 힘을 끼쳐주신 것이 바로 강주교회 전도의 열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잠깐의 만남으로 인해서 완도까지 전도하는 발길을 보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완도교회 식구들이 많은 격동을 받았고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자기 시간을 버리면서 그리고 자기 물질을 허비하면서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도교회 많은 식구들은 강주교회를 자랑으로 또 본받아야 될 교회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완도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8명이 자립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한 가정이 있었고 어머니의 자매 1명, 청년 자매 1명, 은빛의 4분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자립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자립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조금씩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약 40명, 교회학교 학생 25명 정도 함께 교제하는 교회로
조금씩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어려운 여건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주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많은 기도와 수고와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완도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전도 집회를 할 때도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않아서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교회까지 와서 식사 준비도 해주고 말씀 듣고 또 돌아가면 새벽 1시가 되고 그 늦은 밤까지 완도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손길 앞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22평짜리 교회당에 있다가 교제 장소도 협소하고 전도하기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당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연약한 숫자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교회당 건축하기는 어려워서 땅이라도 사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대지 150평에 건평 192평 되는 건물을 2억 2천만 원에 샀고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입당식을 가졌고 또 문관용 목사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빚은 없고요. 빚은 다 갚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완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자립할 때 특별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완도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영혼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전도하는데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완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복도 있고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멸치도 있고 톳도 있고 많은 해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완도교회입니다. 완도교회. 완도군에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노화교회, 고금교회, 완도교회. 이 3교회는 강주교회의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도라는 의미는 빙글에 웃을 완자의 섬도자입니다. 빙글에 웃는 섬, 완도인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빙글에 웃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완도교회, 3개의 교회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노화교회, 고금교회, 완도교회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새겨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범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 다윗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려고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위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는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고 왕궁에 홀로 있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 눈에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결국은 동침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잉태됐다는 소식이 만천하에 전해지면 이제 다윗의 모습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조롱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가리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에게 형식적으로 전쟁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편하게 지내라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잠을 자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결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다윗은 이 우리아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자기 계획과 음모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치열한 전투에서 부하들은 빠지고 우리아만 앞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게 되고 다윗은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다윗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충성만 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우리아를 통해서 오늘은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아. 술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우리아. 그리고 다윗을 부끄럽게 한 우리아.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8절.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발에 묻은 먼지를 씻고 휴식을 취하라. 결국은 아내와 동침하고 그 자기 죄를 가리려고 발을 씻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야 얼마 만에 집에 들어왔을까요? 그가 있었던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가 다윗과 간음을 했고 잉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잉태의 소식을 듣기까지
최소한 한 달은 지났을 겁니다. 한 달 이상 집을 비우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가 있었던 곳은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늘 긴장감이 있고 옆에서는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 호출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식물까지 보내줬는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않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뭘까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돈을 버는 목적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편하게 살고 싶고 힘든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 육신을 이기고 자기 즐거움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마땅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느냐? 책망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 책망조로 말하는 다윗 앞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법궤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지금 내 상전 요압 장군과 내 동료들은 바깥에서 잠을 자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 혼자 편히 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을 자리이까? 그는 정말 동료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이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나는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이것 보면 정말 우리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는 자기 혼자 편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전우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가장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아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정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고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고마움이 무엇인지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무정한 사람이었고 강팍한 사람이었고 냉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바꿔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얻고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있으면 기뻤고 집이 있었으면 기뻤고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기뻤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기쁨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영혼, 정말 내가 눈물로 수고와 희생을 해서 기도했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그 간증을 듣고 진도 집회 때 손을 번쩍 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을 몰랐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 삶 속에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발을 씻으라 했을 때 그리고 내 집에 가서 쉬라 했을 때 우리야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육신의 편안함이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그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에도 보면 자녀들아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 주님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육신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의 본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멈추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중단시키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종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육신의 본성을 누리려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종이라는 것은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뜻도 없고 자기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겁니다. 정말 종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전도했습니다. 그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고 왕궁문에 잘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문에 내려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마음속에 평소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큰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기를 희생했고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절에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결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아 보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전부는 제가 이렇게 본받을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부분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포항에 한 14년 정도 살았는데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항제철을 설립한 사람이 바로 박태준 회장인데 안 좋은 부분도 많지만은 저는 이 부분만은 교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포항제철 앞에 가면 역사관이라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포항제철을 소개하는 그 역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박태준 회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4년 뒤에 묘소 앞에 가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하의 말 한마디에 25년간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나는 자네를 잘 알아. 이 큰일을 할 사람은 임자밖에 없어. 그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는 25년간의 젊음을 바쳤던 겁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믿음을 줬던 그 대통령에게 그는 오직 충성을 했습니다.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믿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암송했던 말씀 욥기 7장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지금 이 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우리에게 눈을 띄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편안하게 잠들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는 정말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충성한 군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일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일만 하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인 겁니다.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고 말씀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 믿음으로 버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큰 거인이 되고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서커스단의 여러 공연 중에서 사자가 동그란 링에 불붙은 곳을요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가끔 보실 겁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털이 많은 짐승은 본성적으로 불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털 많은 호랑이와 사자가 그 불을 통과할까요? 평소에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조련사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는데,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조련사 주인의 눈을 한번 쳐다본답니다. 눈을 쳐다보고 통과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또 육신의 소욕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큰 믿음,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이 우리아처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고 살았던, 그리고 짓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몰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과학을 발달시켜 주셔서 그 모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성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땅을 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까? 병 안 걸리고 편안하게 죽을까? 점점점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의 공포가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쁘게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과하면, 죽음을 통과하면 영광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는 곳,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인생을 거기에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계, 우리가 원하는 세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바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살수록 밝고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서 한 모든 수고가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도와 버마에 복음을 전했던 아드람 저드슨, 그는 1788년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엉뚱한 부분이 있어서 부모에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잘못된 생각, 엉뚱한 것을 바꾸려고 누구를 붙여줬냐면 선장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는 브라운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유명한 브라운 대학에 졸업을 할 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친구 리라는 사람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그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친구가 한 권의 책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동방의 별이라는 그 책을 읽고 그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인도라는 땅에 들어가서 전도하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내용인데 이 아드람 저드슨은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낯선 땅, 위험한 땅, 정말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자기 육신의 생활은 다 버려두고 좋은 생활, 편안한 생활은 버려두고 왜 저런 곳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할까? 그는 그 책을 읽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봤던 겁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6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내가 인도 가서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5개월간 항해를 통해서 겨우 인도에 도착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면 중간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결코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뒤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면 좋을 건데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버마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너무도 미개한 나라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21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고 8개월 된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사랑하는 딸도 또 죽습니다. 그래도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6년 만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는 버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였고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자식을 다 잃고 아내까지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선교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겪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드람 저섯은 그는 간단하게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망 때문에 버마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전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교를 끝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너무도 큰 기대를 했는데 너무도 익숙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간단하게 끝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그 실망이요, 평소에 듣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허락해 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뀌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구원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술 취한 상태에서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취하게 하니,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다윗의 생각에는 이제 그 술 취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취한 상태에서도 그는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순간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언제입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안전할 때일까요? 진정한 신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해 봅니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는데 종이 하는 대로 편안하게 놔둡니다. 늦게 일어나도 말도 안 하고 일 안 해도 말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종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뭘까요? 육체입니다. 주인이 누굴까요? 영혼입니다. 이 육체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육체가 따라가는 대로 살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자마자 이 육체를 우리는 죽여야 되고,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간증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자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신앙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터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저녁 때에 늦잠을 자고 결국은 마음에 절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그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상에서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루가 달려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결코 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며칠 전 구역 모임 때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새벽 5시, 6시 일찍 나갑니다. 그런데 일 마치는 것도 일찍 마쳤으면 좋을 건데 일찍 마치는 것이 7시예요. 어떨 때는 막 9시, 10시.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 아침을 시작할 때요,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보면 하루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바쁘지만 구역 모임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형제님 구역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조금 늦게 오더라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해 보세요. 정말 구역 모임에 형제자매들의 간증이 다를 겁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말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어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구원받자마자고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술 취했을 때요, 많은 사람이 실수합니다. 노아도 실수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고,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도 벌거벗고 술 취해서요, 자기 딸과 동침을 했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망각하게 하고 완전히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게 하는 것인데, 이 우리아는 그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겼고 자기 마음을 지켰던 겁니다. 잠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32절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을 때 얼마나 용맹합니까? 용사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용사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또 영상 매체가 발달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예전에는 TV를 틀면 서너 개 방송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은 60개, 70개 얼마나 많은 방송이 나옵니까? 제 방송도 다 볼 수 있고 영화도 다 볼 수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결코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믿음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을 죽이려고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참 놀랍잖아요. 그들은 그 사자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렛 윌슨이라는 18살 난 소녀가 있었고 마가렛 맥클라클렌이라는 63세 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먼저 63세 된 그 연로한 여인을 모래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18살 난 소녀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 소녀의 입술에서는요, 대단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연로한 여인에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그러면서 그 18살 난 그 마가렛 윌슨이라는 소녀가요,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물. 그 주님을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끝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을 정말 부끄럽게 했습니다. 다윗과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고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가리려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집으로 내려가라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도 누리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 취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게 해도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왕의 사심을 가리켜 나는 맹세하겠다.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앞장서서 전도하고 계시는 전도인도 있을 수 있고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임원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런 분보다 더 위대하고 영적인 거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저희 교회 91세 할머니, 90세 할머니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참석합니다. 90세 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수양회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강주에서는 공주까지 2시간 하면 되지만 완도에서는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올라갈 때 한 6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90세 할머니 너무너무 피곤할 건데 할머니 피곤하셨죠? 할머니 말씀이 놀랍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살아있으면 수양에 꼭 가겠습니다. 내년에 살아있으면 수양에 꼭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말을 보면서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정말 없는 형편에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헌금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두 렙돈 밖에 없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하고 있는데 혼자 나와서 정말 적은 돈 2,000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다 드린 거잖아요. 생활비 2,000원 밖에 없으면 그동안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궁핍하게 살았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헌금하고 나면 너무도 불편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가부는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희생이고 온전한 헌신일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헌금을 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헌금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정말 헌금할 때 정말 더 드리지 못해서, 더 바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적은 헌금을 드리지만 기도로서 더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요, 더 영적인 거인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 살아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잖아요. 모두의 때 정말 핍박 가운데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 부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격동을 시키고 열심히 하려면 비록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영혼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스바냐 3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어떤 여건에 있었는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지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죠? 충성만 했는데, 그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아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내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어떤 그런 나이가 아니야 50대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간음을 하게 되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오직 충성을 했던 다윗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아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났고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한 게 아닙니다. 보증서서 손해를 보고 직장 그만두고 집까지 팔아서 돈 갚은 그 사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줬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배척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불평해서도 안 돼요. 왜? 50년 뒤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뒤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야 지금 죽은 지 3,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의 삶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왜 그때 내가 다윗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죽임을 당했을까? 진작에 다윗의 계획을 눈치채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가질 겁니다. 그는 짧은 생애였지만 정말 믿음을 지켰고 충성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영광을 받고 있고 감사할 겁니다. 우리의 50년 뒤, 100년의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히 받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만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잘못된 말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왜? 정말 억울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저 멀리서 예배하러 왔는데 해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해필 내가 걸려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까? 그는 지고 가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겁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찢긴 그 상처를 봤을 것이고 피를 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땀방울을 봤을 겁니다. 그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묻었을 겁니다. 그 잠깐의 시간, 십자가는 졌지만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그 고난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그 순간이 가장 기쁜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짐이 있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고생도 해야 되고 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면 전부 다 영광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죽은 건너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될 것이고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도 헛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없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길이고 없어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다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대마가 아니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많은 사람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고 영혼을 건지는 자이기에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실 거야. 주님은 다 갚아주실 거야.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무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정말 우리야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본성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야처럼 우리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의 교훈을 생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아처럼 힘있게 살아가시는 강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강주교회, 정말 본받아야 될 강주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격동을 주고 그 강주교회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강주교회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주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